반갑습니다. 3월 3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부자 청년, 복음서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오늘 1절에 관리이면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면서 청년이면서 관직에 올랐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1등 신랑감이죠. 청년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꿇어 앉아서 주님께 질문할 정도로 또 예의도 바르고 진지함이 묻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선한 선생이라고 했으니 이 선생, 이 땅에 사는 그 사람은 그 어떤 선생이라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 땅의 선생이라면 이 땅은 선함이 없다. 오직 하늘에 있고 아버지에게만 있다고 그의 초점을, 그 청년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청년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도 열심을 내었던 자예요. 물론 하나도 내가 한 적이 없고 나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 하나라도 없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공경이 부모님 말 안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완벽함을 말한다기보다도 전체적인 그들의 어떤 잣대 속에서 내가 이 정도면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 그 기준들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할 만큼 자신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심하여 떠났더라라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부정적인 뉘앙스죠. 결국에는 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걱정하다가 떠났다. 부정적으로. 결국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세히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떠났다가도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즉시 늘 예스 하고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본성이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순종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은 늦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종이 더디죠. 더딥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근심과 때로는 갈등과 때로는 걱정과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나면 내 미래는 어떻게 내가 책임질까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내가 그 어떤 것을 더 높은 가치로 두겠느냐. 하나님을 내 최우선으로 내 삶의 전부로 두지 않는 그 삶이 내가 더 힘든 삶이지 하고 깨닫고는 그 순종이 늦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때로는 걱정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투쟁하면서 내가 이런 내 안락과 내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희생이 필요하고 또 나눔도 필요하고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다시 결정하고 하나님 어렵습니다 했다가도 다시
다시 번복하고 다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결단하면서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 근심했던 것이 이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의 가치가 그의 그 계명의 정신을 캐치하지 못한 채 이 계명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웃을 해치지 않은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웃의 아픔을 보고 내 것을 희생하여 나누는 것이 이게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열되어 있는 적혀 있는 그 10계명을 그냥 지키기만 했죠. 기계적으로.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내 것으로 섬기지 못하는, 물론 적당한 구제도 있었겠지만 다 팔아서 할 수는 없던 거죠. 재물이 나에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의 질문을 받을 때에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러나 계속되는 그런 영적인 투쟁 속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모든 그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자식, 자녀, 형제, 아내, 이 부모를 버리는 자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 버리는 것, 이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삶의 가장 우선된 가치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된 것은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중한 사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다. 갈등할 수 있다. 그러나 등을 돌리면 안 된다. 주님을 떠나가면 안 된다.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면.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인지 알아야 되죠. 고민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민. 불순종하겠다는 고민 말고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빠져나갈까 고민이 아니라 내 안에 드는 나의 실존적인 한계 때문에 가지는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비켜가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 방향은 여전히 주님인데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두려움, 의심, 확신 없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더 큰 확신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죠.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신앙적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 말씀하시면 순종 이랬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 때로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내 것을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 앞에 깨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옹졸한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의 재물을 나누겠습니다. 예,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